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오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심령 주의 것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난 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총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성령의 시리즈,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 곧 친절의 말입니다. 친절. 여러분, 가장 친절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친절한 금자씨입니까? 전에 영화를 못 봤지만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입니다. 친절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친절입니다. 전에 TV에서 한 종교단체에서 내보낸 광고 같은데 이런 광고의 영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입생이 이제 처음 학교에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신입생이 어느 테이블에 다가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그 학생들이 신입생을 보면서 에이 짜증나, 신입생은 정말 재수없어 하고 그 신입생 자리를 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입생 혼자서 이제 외롭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자기의 점심 트레이를 들고 그 신입생 옆에 다가와서 그 옆에 앉아서 본인 자신을 소개하면서 신입생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훈훈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자막에서 떠오르는 메시지가 kindness, pass it on. 그러니까 그러한 친절을 계속해서 pass, 옮겨가게 하라는 그러한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 친절을 전연성 있게 옮기라는 말이죠. 제가 뉴욕 동부에 살 때요. 이제 동부는 왜 톨 게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하이웨이, 프리웨이마다 이 톨비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침에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이제 그 톨게이트가 50센트짜리 톨게이트였습니다. 그래서 50센트를 제가 이제 그 일하는 직원에게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 앞에 간 사람이 제 것까지 페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친구인가 교인인가 하고 옆에 가서 보니까 처음 보는 미국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을 흔들고 땡큐. 그 사람도 손을 흔들며 참 그 하루가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도 종종 이제 일부를 내면서 이제 체인지 50센트를 제 뒤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톨 직원에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인데 저 사람 것도 페이해 주십시오 하고 일부를 내고 가면은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저를 쫓아와서 제 옆에서 땡큐 하면서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은 그 친절, 작은 친절이 서로의 하루를 기쁘게 복되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역시 친절은 참
아름다운 이 삶의 표현, 실천 같습니다. 이 바쁜 크리스마스 분주한 시즌에 한 백인 할머니께서 이제 우표를 구입하려고 그 긴 줄을 우체국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줄이 길어지니까 한 우체부 직원이 그 사람들에게 혹시 뭐 큰 소포 붙이는 것이 아니라면은 저쪽에 이 우표를 그냥 동전 넣고 뽑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에 가서 우표를 구입하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세가 드신 할머니께서 힘들게 서 있으니까 그 할머니에게도 우체부 직원이 할머니 저기 기계에 가셔서 그 돈 놓고 우표를 뽑으시면 됩니다 하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기계는 저를 건강하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하니까 우체부 직원이 의아해하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이신지요? 할머니께서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거 알고 있죠? 예, 물론 알고 있죠. 예, 저는 여기에 올 때마다 당신들이 저에게 친절한 웃음으로 저를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실 때 제가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그리워했던 것이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친절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 영적인 또한 정신적인 그리고 육적인 건강의 활력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자비, 영어로는 kindness인데 이 kindness가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 아까 교독하신 사무엘하 9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베푼 은총이란 말이 바로 kindness, 친절이란 말이거든요. 자,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의 은총, 친절이란 말은요, 아주 적극적인 이 표현의 실천적인 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시라면은 반드시 마땅히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성품인 이 친절,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을 아주 잘 다루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무비보셋이란 자에게 베푼 한 친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울 왕, 그의 왕가가 몰락된 후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이 되어서 자기의 그 우정을 함께 그 우정을 나누었던 요나단의 그 아들의 무비보셋, 그 두 다리 저는 자가 바로 로드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란 사실을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렇게 자기의 절친이었던 본인이 힘들었을 때 생명을 걸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다윗이 흥분되어 그 요나단의 아들을 빨리 자기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분명 그는 몹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도 이제 죽는 것이구나. 왜냐하면은 당시 이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울 왕이요. 그러한 대적했던 왕이 죽으면은요, 그 모든 식구들도 다 몰살됩니다. 행여나 나중에 복수의 칼을 뽑을까봐 그 싹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인 자기를 다윗이 찾는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목숨으로 여겼던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이 친절을 베푸는데 무비보셋에게 그의 신분을 왕자로 바꿔주고요. 또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바칠 재산을 다 되돌려 주고요. 그리고 항상 이 다윗 왕의 상에서 이 당시 다른 왕자들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다윗이 그 우정을 나눈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 그 자비, 그 적극적인 그 친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그리고 친절을 보여주는 한 아름다운 스토리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본 말씀에서요, 여기 보니까 이 마길의 집이란 맛이 있죠. 마길의 집. 그러니까 이 마길, 로드발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 그랬습니다. 이 로드발이란 말의 뜻은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길이란 이름의 뜻은요, 바로 팔려가다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은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다입니다. 이 세 가지 이름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때 바로 이 로드발, 바로 황폐한 삶을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마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팔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비보셋, 죄로 인한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왕자 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무비보셋이 자기는 다리가 저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나올 수 없었던 것을 본인이 해명을 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총, 이 적극적인 친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모른다.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친절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본문의 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 친절을 베풀리라.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자로서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은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말은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바로 헤세드, 아가페의 은총을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는 바로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이 친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보여준 친절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13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여기서 무비보셋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자기의 상에서 무비보셋을 함께 식사를 하게 하였고 그에게 왕자로서의 대우를 끝까지 항상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항상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을 베풀다가도 상대방이 내가 베푸는 친절에 잘 호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친절 베푸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친절을 베푸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오래 참음이, 그 참음의 열매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친절은 일관성 있는,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친절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친구 요나단,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무조건적으로 일관성 있게 항상 무비보셋에게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 반응이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자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그 빚을 우리 또한 친절을 베품으로 갚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친절은 아주 적극적이었고 아주 실천적인 그러한 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친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절이 또 이 상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담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상담학에 참 책이 많습니다. 아주 그 두꺼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을 이렇게 읽고 또 공부할 때 상담이란 것이 참 간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그 모든 상담학이 이게 요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럼 그 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상담이란, 친절한 상담이란 바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친절이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란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의 관심만 말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내가 물어보면서 상대방의 관심을 들어주는 그 친절보다도 내 관심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소외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잘 들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배려가 참 결여된 그러한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교회에서 교우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줄 때에 바로 거기에 힐링이 있어요.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주기만 잘 해도 우리는 참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요, 성령의 열매 중 이 자비, 이 kindness, 이 kindness란 말이 이게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이 크레스토테스와 비슷한 말이 바로 크리스토스란 말이죠. 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크레스토테스, 친절이란 말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란 말, 이 두 말의 혼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크리스토스 하면은 그리스도는 친절한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친절하니 겸손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죄인들에게, 그는 세리에게,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삶은요, 바로 친절의 삶, 친절을 베푸는 삶이셨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친절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친절과 은총을 날마다 받는 자로서 우리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저는 그래서 링컨에 관한 책들을 좀 읽은 편입니다. 링컨의 한 그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한참 그 남북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링컨이 크리스마스 때 내가 어떤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전쟁 시 싸우다가 다친 그 병사들 야전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야전 병원에 갔는데 많은 북군 병사들이 또 많은 그 부상을 당했고 또 죽은 병사들도 많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를 지나치는데 병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링컨이 그 젊은 병사 옆에 앉아서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니까 이 병사가 부탁이 있는데 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당신이 좀 내가 말을 이렇게 불러드릴 때 편지를 써주시겠습니까? 링컨이 그러죠 하고 이제 이 병사가 정말 숨 쉬기가 힘들지만은 그 링컨에게 어머니에게 이러한 편지의 글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제가 이 땅에서의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먼저 천국에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링컨이 그 편지를 옆에서 다 써주고 본인이 대서했으니까 대서한자로서 자기의 서명을 남겨야 되니까 그 편지 끝에 에브라함 링컨이라고 쓰고 이제 이 병사가 그 편지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다고 하고 편지를 본인이 읽는데 맨 마지막에 에브라함 링컨이란 그 대사한 서명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대통령이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찾아주셔서 이렇게 편지를 대필까지 해주시고, 그때 링컨이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죠.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당신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 청년이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면서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손을 꼭 잡아 주시겠습니까? 링컨이 그 병사의 손을 꼭 잡아 줍니다. 그리고 이 청년 병사는 조금 있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링컨의 뺨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요. 링컨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 군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군인 청년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링컨은 훗날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청년의 마지막 시간 때 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 내 생애 최고의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친절을 베푸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작은 소자에게 행한 베푼 그 은총 친절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절한 사람, 친절을 베풀 때 또 의학적으로도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나 친절을 받는 사람들의 면역력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 고상함, 기쁨, 행복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친절을 계속 우리가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친절의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맺게 되고 전파되고 또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란 은총과 친절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리.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친절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을 잘 대변하며 반영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령님의 친절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모두가 함께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친절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고 치유받게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모든 베푼 친절 참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친절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이렇게 옮겨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성령의 열매 그 친절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로 남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주일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